네. 오늘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19절로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란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5장 10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 찾았으면은 1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을 합니다.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8월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9월 한 달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여겨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잘 듣고 새겨서 주님의 큰 사랑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날씨가 여전히 여름 날씨 같습니다. 많이 더워요. 옛날 같으면은 8월 10일, 15일 넘었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못 들어가요. 그때는 모두 그렇게 날씨가, 이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늘,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땅을 지질학자들은 땅을 깊이 파고, 또 땅의 그 지층을 보고 연구를 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그분들은 찾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찾아보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잘할 것 같은데 이 땅과 하늘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찾지를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디자인해서 그래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사람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좋아지겠네, 편리하겠네. 자, 사람이 사용하기 좋게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늘을 창조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낮에는 해가 나와 있고 또 비가 올라가면 구름이 끼 있고, 우리는 그렇게만 하늘을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밤에는 뭘 봐요? 밤에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또 구름이 끼면 뭐 달도 별도 보이지를 않겠지요. 우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지으신 분이 누군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시편 115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주신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하늘에 도전합니다. 인공위성을 쏘올리고 뭐 목성 가고 금성 가고 또 뭐 하늘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친구들이 나를 도전하고 있네. 하늘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땅을 주셨는데 또 한번 읽어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뭐라고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를 만들어 놔놓고는 하나님이 23.5도 축을 반듯하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축을 옆으로 23.5도를 높여놨습니다. 왜 높여놨을까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저렇게 23.5도를 축을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 지구본 보면 그렇잖아요. 옆에 약간 높여있는 거. 왜 그러냐면 저것이 있어야만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이 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이 23.5도를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계속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는 것이 지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기에 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땅인 지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이 쓰시라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땅은 누구를 사용하라고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사라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살도록 만든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18절 후반절을 봅니다. 중반절입니다.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했다. 자, 땅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더라. 자,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또 지도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게 뭐 우리는 여기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 지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내핵이나 외핵이나 멘톨 이런 것이 이거는 엄청나게 이 단단한 밀도가 높은 보통 이런 것보다도 밀도가 높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초를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밀도가 높다는 말은 우리가 물 한 통이 무겁겠어요? 꿀 한 통이 무겁겠어요? 한 마리면 같은 한 마리라면 어느 것이 무겁겠어요? 꿀이 훨씬 무겁습니다. 왜 그래요? 밀도가 높아서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기초를 놓으실 때 이렇게 기초를 놓으셨으며 할 때 기초를 놓으실 때 밀도가 아주 높은 암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구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저도 우리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땅을 깊게 파가지고는 거기다가 밑에 세면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엣지빔을 우리 집은 그래 지었습니다. 엣지빔을 사각 반듯하게 깔아요. 왜? 이 기울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 집은 쓰러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초를 땅을 만드실 때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뒷말씀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또 뭐예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 혼돈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정돈과 질서입니다. 정돈이 잘 되고 질서가 잘 되는 것을 그게 혼돈의 반대말입니다. 그것이 안 됐으면은 아이고 혼란스럽네. 우리가 저는 게을러서 집에 손님 누가 온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막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살다가 손님 온다 그러면은 다 주워가지고 바구니 담아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처박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데는 깨끗해요. 혼란스럽질 않아요. 그럼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따 이 집 깨끗하게 해놨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돌아가는 속도 또 기울어지는 그 기울어짐과 자전과 공변의 속도 이런 것처럼 맞춰가 365일 정확하게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실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무질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이 땅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질서가 있느냐면, 해와 지구와의 거리, 달과의 거리, 다른 별들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신 것이 지구라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지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혼란스럽게 안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사람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행진하는 모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많은 병사가 성막을 복판에 두고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군사가 얼마냐면 20세 이상 되는 군사가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군인들만 그렇게 많은데 그 군사들이, 우리나라 군인이 옛날에는 60만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0만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켰는데 한복이 나오는 거예요. 60만이. 그러면 그 다른 가족하고 250만 정도가 딱 나오는데 질서 쨍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들 때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에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이면 지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 맛이 납니까?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내 휴대폰에 뜨는 데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날씨가 폭염주의보라고 그걸 보냈더라고요. 이 9월달에 폭염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 지구가 이렇게 가요? 사람 살기가 정말 어려워져 갑니다. 지구가. 왜? 더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 더워져 가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 과학자들은, 또 사람들은 저렇게 되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 환경 문제다. 사람이 환경오염을 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론 환경오염을 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 모른다. 왜 그래요? 자, 또 이걸 안 봅니다. 이 지구는 겉표면에는 이렇게 아는 불덩어리가 있고 이렇지만 이 겉표면에는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왜 그러면 지금 사람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불의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이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애고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다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하반기를 봅니다. 하반줄.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는 사람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기계나 자동차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만드는 과학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땅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땅을 만들으신 하나님만큼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만 알면은 그 뒤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찾지를 하나님을 안 찾죠. 물론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 하늘도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땅을 만들어 놔서 이제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2장 7절.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자, 사람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뒀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구가 얼마만큼 인간 살기에 적합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지구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모두 고생들 하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에스겔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36경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다 쫓겨가고 사람들이 쫓겨가고 난 뒤에 황폐되었어요. 기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었다. 왜 하필 에덴 동산같이 만들었다 그럴까요? 원래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은 4대 강이 네 갈래로 흘러내리는 그쪽이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살기에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을 비유해서 좋은 것을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 하면은 어때요? 짝사랑이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류가 있고 흘러야 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보고 사랑을 해. 그런데 이 아가씨는 그 총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흘러야만이 사랑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했어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로봇은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어때요? 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맞았어. 너희는 신부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왜 만들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그 신부감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본 성경 앞입니다. 구절을 한번 봅니다. 자, 찾았으면 4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질그릇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한 질그릇이 어때요?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은 고이고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도전하면은 그 질그릇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신부의 역할을 못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 우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급잡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가요? 생명이 됐더라. 그런데 이 생명이 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되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은 어때요? 그것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합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죽기 전에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희는 꼭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과 기름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물에다가 기름을 아무리 부어가지고 휘저어놔도 어떻게 돼요? 기름은 위로 뜹니다. 물은 깔아앉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가깝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래 그래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야. 그래, 너 말하는 건 다 듣는데 한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하고 있지만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인은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라는 것이 가로놓아가 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와서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리고 큰 구렁텅이로 막아놔가지고 오고 갈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지구에 이 땅에 사람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람들하고 이제는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화해하는 방법을 찾다 하나 찾았어요. 자, 화해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연구를 하다가 내가 땅도 만들어 놓고 사람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사람 살게 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사랑의 교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교류를 만들겠느냐 라고 연구를 하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죄 사함이 없으면은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지구가 지옥의 맛을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지옥의 맛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경에는 죄 중에 제일 중요한 죄가 어떤 죄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봐요.
175페이지. 찾았으면은 8절에서 9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안 하지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그래, 니나 다녀라.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불순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옛날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말씀 속에는 불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믿겠습니다 하면 순종인데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이. 불순종의 대명사 하면은 누구를 생각나요?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432페이지) 자,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시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앞에 쭉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는데 가서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어땠어요? 아말렉 왕도 잡아오고 또 그러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도 안 죽이고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왜 그런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울왕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끌고 왔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양과 소 살찌고 좋은 놈들을. 그러면서 이 사무엘 앞에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 앞에 변명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는지.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많이. 자,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울왕도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처지에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한번 각자가 돌아보고, 그래도 그 물질에 마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느냐?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아도 욕심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제사를 더 싫어한다.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죄가 왔기 때문에 그 죄의 원천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 전대를 다 될 것을 소망합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또 23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고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도 싫어하지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도 가장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하고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제일 앞에다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 속에는 이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순종 속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놔놓고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내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문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면은 예수님이 낱낱이 너는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들지를 못해. 부끄러운 사람이 돼. 그런데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그래 네가 이런 일으로 모든 것을 회개했구나. 순종을 잘했구나. 착한 종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착한 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땅을 준비하셨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 거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가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뭐 여러모로 할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내 지역에 있는 사람, 그러면 전국에 온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아이들한테 요렇게 해가시 정도의 길이라 요거 하면 가장 좋은 거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따라주고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타깝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저걸 배척한다면, 저 말씀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을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쉬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 외면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배척과 외면의 뒤에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 가는 것은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가 되어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뭘 많이 믿어요? 과학자들 많이 믿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과학은요, 아무리 진실성 있는 과학자가 했는 논문이라도 그거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때 어느 과학자가 이것을 안 변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진리네. 나중에 보면 그 진리가 또 바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바뀌지질 않아요. 불의 심판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불의 심판을, 죄인들은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땅이 점점 어때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솥에 들어갔습니다. 밑에 불을 떼면은 어때요? 물이 따뜻하니까 아이고 따뜻하네 잠오네. 조금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적응대가 몰라요. 좀 더 뜨겁게 물이 발발 끓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겨 죽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개구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땅이 지금 많이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변화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눈을 뜰 수 있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 하나님의 큰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